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머니를 소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국은 5월 달에 보면 또 스승의 날이라고 있어가지고 스승도 생각하고 어린이도 기억하고 부모님도 기억하는 그런 좋은 절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얘기지만 사실은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 아버지 아들이 쌓은 성 이야기입니다. 성을 쌓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성이 지금도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곳은 2중으로 어떤 곳은 3중으로 쌓여 있어 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토목공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건 이제 여리고성인데 만리장성은 아닙니다. 2,700km를 2중 3중으로 쌓아서 왕복을 하면 6,400km의 장정에 이르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한 BC 220년경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BC 1400년경에 세워진 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리고성이 남아 있었으면 가장 오래된 정말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지역에 상대방 공격하는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높은 대를 쌓고 그리고 한 2m 정도 두께의 한 4-5m, 3m는 5m 정도 높이의 성을 쌓고 그리고 안으로 제방을 쌓고 내벽도 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다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뭐 저대로일지는 모르겠지만 맨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성을 돌았겠죠. 그 맨 바닥에서부터 내벽의 꼭대기까지 하면 약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을 쌓았다. 이게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말을 요약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 자부심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여러분 무너뜨리려면 요즘은 뭐 대포를 쏘아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지만 이전에는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벽에 사닥다리를 세워가지고 그 성을 뛰어넘거나, 그래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성벽을 기어 오르는 공격하는 군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성에 못 오도록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끓는 물을 갖다 붓기도 하고 참 유치한 전쟁이지만 그 당시에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공중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지상의 가장 낮은 지역에 저 이중으로 세워진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뭐 문이 부셔진 것도 아니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도 아니라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무슨 뭐 성 무너지는 얘기를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게 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시에 저 시대에 BC 1400년경에 저 정도 성이 무너졌다면 적군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정말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주변에 한 바퀴씩 7바퀴씩 돌아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고는 저 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오늘 이제 이 성을 여리고성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은 여리고성 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생각할 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마리아라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가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수도로 정했던 그 예루살렘이 남유다에는
여전히 수도가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자그마치 3번을 옮기게 됩니다. 맨 먼저 있었던 수도는 세겜이라는 곳이었고, 두 번째 디르스라는 곳으로 옮기고, 오늘 주제가 되는 세 번째 수도가, 이 망할 때까지 이제 수도가 되는 게 사마리아라는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성을 어떻게 수도로 삼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아합이라는 북왕국의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므리라는 이 아버지 왕 때에 사마리아라는 성을 하나 수도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남쪽에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천년 요새에 해당되는 좋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온성, 시온산에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의 왕이 생각할 때에 우리도 예루살렘에 버금갈 만한 성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낸 것이 산을 하나 사서 산에다 성을 짓자. 그래서 이 산 주인이 원래 이름이 세멜입니다. 방금 몇 사람 이름들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세멜에게서 오므리가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 이름을 붙였다.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여리고 성과는 정반대로 해발 300 내지 400m의 약간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성을 쌓았으니 아마도 이 성 안에는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 성을 쌓았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 이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여리고성 나오고, 여리고성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사마리아 성을 얘기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 성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과 맞먹는 북왕국의 성을 쌓자, 수도를 만들자. 결국 이 사마리아 성을 쌓은 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만든 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예루살렘과 절대로 우리가 함께 섞이지 않겠다고 자기들의 영적인 독립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작정하고 세운 것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인 의미는 이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함께 세워진 또 다른 성이 오늘 사마리아 성이라는 것인데,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크게 3가지의 실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돈 왕 딸 이세벨과 결혼했다. 이건 그냥 국제 결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국제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돈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보다는 시돈 왕의 보호를 받겠다, 군사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의도였죠. 사마리아 성도 이세벨과 결혼도 전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적 행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이런 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산당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의 가장 큰 실종이 뭐냐? 오늘 성 이름 중에 하나가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이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알았는지 기억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짓고 아들 아합은 여리고 성을 재건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에 성 쌓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자, 누가 이 성을 쌓느냐?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 오늘 제가 여리고, 베델 뭐 이런 도시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승천하는 과정에서 네 도시를 제가 소개한 기억이 여러분 날지 모르겠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죠. 그때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스승의 행로를 정반대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그리고 베델,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나시죠? 바로 그 자리들입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짓는 사람을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히엘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 사람이 굳이 베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왜? 베델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나라에 너무 중요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야곱의 꿈에 사닥들에 나타났던, 어쩌면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난 뒤에 베델은 금송아지 숭배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지은 사람이 그냥 다른 도시 사람이 아니라 베델 사람이었다는 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랐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지었는지 알고도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을 지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밝고 있죠.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 이제 두 아들을 잃었다고 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번개 맞았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성 쌓을 때에 첫째 아들 죽고 문 달 때 둘째 아들 죽었다는 말도 되고, 이 사용했던 단어를 보면 어쩌면 첫 아들 둘째 아들을 제물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나 제물로 바치면서 성을 쌓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를 더 많이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가 한 예언대로 여리고성 재건에 참여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아들 둘 죽이면서까지 할 일은 없죠. 히엘은 정말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몰라도,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 됐는지 몰라도 정말 아버지로서는 몹쓸 짓을 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아들을 잃게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도록 도대체 여리고성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성은 말씀 안 하시는데 여리고성은 굳이 재건을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봐야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성에 성벽은 없지만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났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배분을 하죠. 그때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여리고가 할당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서 살았던 거였죠.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하고 친했던 이 암몬 왕의 죽음을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조문객을 암몬 나라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암몬 왕의 신하들이 이 조문객들을 간첩으로 규정을 하고 다윗이 그냥 아버지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곧 전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이 사절단, 조문 사절단을 아주 창피를 해서 돌려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수염을 반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창피를 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그 창피를 당하고 돌아오는 조문객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 했냐면 여리고에 머물러라. 예수님 당시에, 오늘도 보게 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마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동네 살았죠. 그렇게 볼 때에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지만 여리고에 사람이 살았던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절대 성을 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성을 쌓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도, 공격하면 공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서 아합이 보기 좋게 거역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었고, 그 일의 결과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사마리아라는 성을 건축하고 그 아들이 여리고라는 성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여리고 성은 건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성축을 쌓아 올려야 하고, 이 공사가 얼마나难 공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돈이 있었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이 부강했다는 말입니다.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건축과 아합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라도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영적으로는 좋은 건축 공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두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성을 쌓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영적인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집을 짓는 것, 성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다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을 짓고 능력이 되어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어떤 형태의 공사도, 그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재건하는 이 일에 두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두 성을 쌓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고 영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과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참 산성이시다.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게 할 줄 알아야 참 부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또 이미 손자들도 태어난 부모 세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정말 대학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학원도 보내고 없는 돈 내서 돈 좀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죠. 공부 안 하면 속이 답답해 가지고 꾸지람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어가면서까지 자녀들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그 부모 마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녀들 다 이제 졸업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있지만 그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또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 가서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도 잘 벌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보란듯이 성공한 소수민족으로서 이 주류 사회에서 좀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과 여리고 성을 쌓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마리아 성도 지어주고 여리고 성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성도 지어주고 집도 남겨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동양 부모, 한국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더한 일도 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의 마음 속에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고 그게 옳은 일이지만, 오늘 아버지 오므리와 아들 아합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을 쌓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버지로서는 차라리 내가 아이들에게 성을 물려줄 게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물려준다고 아이들이 다 받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그렇죠? 정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들이 지금 우리 마음대로 되긴 합니까? 그래도 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든 저 소원이든 정말 아이들 잘 되기 바라는 소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만큼이나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만큼이나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하고 더 간절한 소원인 적은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이 천하 없어도 내가 주의 일은 지키겠다, 천하가 없어도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줄 알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빈손이 되었을 때 그 빈손 들고 십자가를 붙들 줄 아는 아이로 세워가고, 그렇게 키우기로는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하고 얼마나 애절하게 그렇게 바라봤는가.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해야죠. 이 형의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 아닌가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어서 줄 수 있어도 좋고 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것도 미안하고, 그런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바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른 건 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하나님 히엘의 아버지와 모습이 그런 모습 안 되기를 바라고, 오므리나 사마리아 성을 뜯은 오므리를 따라가거나 여리고성 지었던 아합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알 줄 아는 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잘못 보여준 거 있으면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이온이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와를 산성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이라도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될 때에 그의 참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여리고 성이 아닌 여호와를 산성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연관지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히엘은 두 아들을 여리고성을 건축하다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여리고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고, 죄인 중에 고통당하였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뽕나무 숲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내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이 일어난 곳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무너지고 히엘이 건축을 했던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여리고로 다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아들을 그 여리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난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새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그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리고를 사이에 두고 수천 년 전 여호수아와 수천 년 뒤에 오신 예수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성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나도, 그 안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안전망을 이 세상의 가장 성공한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장 안전한 산성으로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여리고성, 사마리아성, 세상에 엄청난 화려한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맡길 수 있는 영적인 부모,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고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